여러분들 영화 자주 보시나요? 이제 좀 청년 데이트할 때 지나면 이제 영화 잘 안 보죠. 예, 네. 가끔 좋은 영화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좋은 영화가 나오면 막 1,000만 명씩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규모가 한 해에 2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조 3천억.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규모의 시장이 있습니다. 4조 원대 시장이라고 해요. 4조 원대 시장. 그건 어떤 시장이냐? 바로 점술 시장입니다. 점술. 점 보고, 운세 보고, 사주, 타로. 이게 영화 산업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거죠. 4조 원대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년 10살에서 30살 되는 그 청년들이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운세를 봤다고 합니다. 즉 뭐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뭘 본 거죠? 운세를 본 거죠. 빈도수는 어떻게 되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또 앱을 통해서, 또 직접 사주, 타로 그 점집에 가서 그렇게 운세를 본다고 하죠.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고요, 점점 더 고학력이 되고요, 점점 더 경험을 추구하고 점점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해서 나는 신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점을 보는 대부분의 이유, 30%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가 불안하니까 위안을 얻으려고 점집을 가는 거죠. 그럼 미래가 왜 불안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삶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스텝도 걱정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수많은 것들로 내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현실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떡하니 놓여 있죠.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느 순간 고난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느 순간 고난이 내 눈앞에 있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삶,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 속에 둘러싸여 있는 삶. 그렇게 치열하게 그 고난과 씨름하고 살다가 무엇을 만나죠? 어느 순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느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의 끝판왕,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모든 인생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성경은 한 가지 소식을 들려주죠. 그런 인생의 모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주시는 소식,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그 저주를, 고난의 저주를 끊어주는 그 소식,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을 알려주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바로 이 복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고백해요. 내 인생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죠? 끊임없이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원죄죠. 원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죄의 영향이 미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과 서로 에덴에서 교제하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더 확장된 게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인 거죠. 시인이 고백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뭐 하는 빠지는 늪과 같은 웅덩이인 거죠. 기가 막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적막하다, 끔찍하다, 절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어떤 수렁이에요? 죽음의 수렁인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런 기분이었겠죠. 형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담아놨을 때, 물은 없었지만,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심정이 그랬겠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니,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상황인 거죠. 우리도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먼저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으면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고 속이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고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면 오히려 그 인생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뭐죠? 서로 누가 더 교만하냐 다툽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죠. 겸손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안을 잘 들어보면 누가 더 교만한지 다투는 거죠. 누가 더 교만한지. 그러니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기죠. 육체병이 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더 잊어버리고 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죠. 더 내 감정에 더 충실합니다. 더 내 생각에 몰두합니다. 온몸은 경직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점점 더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뭐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 다 뭐예요? 다 지푸라기예요. 다 지푸라기. 그리고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놓고 봤더니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뭘까요? 1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분노한다. 2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겪는지 따져본다. 3번,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즉시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4번,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경우 그냥 다 포기한다. 자, 1번이신 분, 예. 2번이신 분, 3번, 4번, 아니면 1, 2, 3, 4번 다 해당된다. 사실 우리가 반응하는 단계죠. 고난을 만나면 뭐죠? 우리 감정이 흔들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멍해져요.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죠. 그리고 뭐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아니면 정죄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자책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막 방법을 찾다가 찾다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게 되는 것. 모든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문제의 뿌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평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평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사람에게서, 세상 속에서 찾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답 없어. 그건 다 지푸라기야. 그거는 다 계속 끊임없는 수렁일 뿐이야. 수직적인,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해.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이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증상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지옥과 같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적막한 그 수렁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시인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계획이 있었고, 수많은 생각, 수많은 노력, 수많은 시도, 수많은 만남, 수많은 설득, 수많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아무것도 답이 안 됐죠. 그런 그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우리는 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뭐라도 말해야 돼요.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떠니까요? 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시인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기도죠, 기도. 어린아이가 나쁜 어른한테 잡혀갈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먹으로 어른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른을 말로 설득해요. 아저씨, 지금 저를 이렇게 잡아가시면 감옥에 가고요, 아저씨 인생 꼬여요. 그러니까 저를 풀어주세요 라고 설득하면 되나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요즘은 살려주세요도 잘 안 쳐다본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이 나면 나에게도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쳐다본대요.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적막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굽어 보시는 겁니다. 대화할 때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안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죠. 그래 기분 나쁘죠. 안 듣는 겁니다.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하는 거죠. 정말 듣는 건 뭐예요?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대화하는 것이 진정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세상의 종교와 우상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심리학,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가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책들의 특징은 뭐예요? 괜찮아. 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뭐 해주지 못해요? 건져주지 못해요. 세상의 우상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너가 희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죠. 세상의 신을 위해 너 자녀 바쳐, 너 돈 바쳐, 너 목숨 바쳐, 너 재산 다 바쳐.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세요. 어떻게 건져주세요? 우리 대신 수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구서렁에서 대신 들어가 주시고 우리 자신이 받침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죠.
신명기, 사무엘 상하, 시편, 이사야, 하박국, 구약 전반적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설 수 있는 받침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받침대.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건져 주시는 방법이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죠. 그 기쁜 소식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지금 찾는 부분이 다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들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인 거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용서받았든지 아니든지, 영생을 소유하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5절, 시편 40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그 대답의 뉘앙스는 다 어떤 거였을까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노력하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하니까 복 주고 헌금 많이 하니까 복 주시고 내가 봉사하니까 복 주시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복 주시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신분 변화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아진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복음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셨으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죄를 없앨 것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거죠. 모든 싸움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기꺼이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